오늘은 우리 사순절 중에 마지막 주일, 고난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금년 이번에 마지막 한 주간 지나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끝나고 부활주일을 다음 주일에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병정들에게 잡히셨습니다. 이제 잡히셔서 그 다음부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관저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밤인데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하나 쫙 불었어요. 무슨 예수님의 흠집이 잘 안 나오니까 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에 성전에 대한 얘기는 1절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그 어른 중에 누가 물은 거예요. 메시아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칭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든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어쨌든 당신이 말했습니다. 이미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 신성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 딱 그걸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사형시킬 만한 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들은 법적으로 재판을 자격이 아직 안 되니까 로마의 법정의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이 했죠. 물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 정식적인 그 법적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으로 넘기게 된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이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정죄당하는 것을 보고는 이거 내가 잘못했다. 그걸 알고 은 30 받은 것을 돌려줍니다. 그걸 다 돌려주고 자기는 목매어 죽어요. 이 가룟 유다는 그걸로 끝나고 오늘 아침에 주시는 내 말씀은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몇 가지 조목조목 한 6가지 정도 이렇게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대목대목 한번 보아가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넘겨줬으니까. 관원들이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묻는데 역시 또 예수님이 거기서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죄형 법정주의 죄가 나와야 하는데 이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이 사람 더구나 사형하자고 그러는데 사형에 해당될 만한 법을 잘 찾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꾀를 냈습니다. 그때 6월절이 되면 특사를 베푸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특사 있죠? 독립기념일 때 이런데. 근데 이제 그 특사를 해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밑에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자기들의 방향하고 틀리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재판하는 분위기 돌아가는 것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항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항거를 해요. 아니 지금 빌라도는 적당히 봐서 좀 이렇게 내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죄목도 없고 그러니까 하려고 그랬는데 막 야단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저렇게 막 당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한 항의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예수님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거기 보고는 이제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빌라도가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장로들이 백성들 막 선동해가지고 계속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이 데모가 세.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사태가 심각하구나.
그걸 아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태가 심각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책찍질 해가지고 놔주게 그렇게 해서 그냥 손을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손을 씻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손 뗐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그 길로 가서 많이 이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을 했어요.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이 지금 법대로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재판이 지금 내가 재판을 하기는 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내줬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법대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이게 이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그렇게 했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이제 무슨 판단을 하냐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죠. 정치 재판. 예수님은 정치 재판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자기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예수님을 재판을 합니다. 그 이제 재판이 잘못되다는 걸 자기도 아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요즘에 그 나오더라고. 보니까 대법관의 임명을 추천이 받았어요. 근데 대법관 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 할 때 당신 그때 할 때 말이야 문 멸사 막 재판 잘못해갖고 엉터리로 하고 했잖아. 그거 했잖아. 막 당신 잘했어 못했어 얘기해봐 막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 나와 재판하는 거. 그때 정치 재판하는 걸 다 뒤집어 놓고 그랬었죠. 이 옛날에 다 뒤집었죠. 다 뒤집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재판에서 넘어가가지고 대법관까지 출세해서 올라간 사람도 요즘에 나오더라고. 당신 그때 잘못했잖냐. 지금 이 빌라도 재판 같이 나오는 거야. 빌라도도 재판에 요새 청문회가 있었으면 그럴 텐데 그때는 청문회가 없으니까 그냥 끝났죠. 이제 그랬어요. 예수님은 거기 그로 인해서 책찍과 모독을 당하고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의 고난당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빌라도는 말이죠. 자기에게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했습니다. 유리한 쪽으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도 비춰지게 됐죠. 안 좋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책찍과 그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빌라도는 그랬고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뒤를 받자 주의 발자 주의를 따름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좋은 데 나온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좀 예수 믿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한 점이 있어요. 힘든 건 아니죠. 불편해 좀. 그렇지만 있죠. 그걸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모양이 어느 조금 구석이라도 좀 이렇게 보답하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뭐 좀 닮아가는 모습이라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빌라도가 첫 번째 예수님의 사건 중에 첫 번째 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건 중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제 언도가 떨어졌어요. 선고가 된 사람은 거기서 실컷 매도 받고, 그리고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어요. 예수님도 실컷 매맞고 조롱당하고는 예수님이 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서 헐뜬고 공중에 떠 있어야 돼. 그러면 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을 또 밑에다 묻어야 돼. 그러니까 상당히 키가 큰 거죠. 큰 키의 십자가입니다. 또 그 사람이 매달려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쯤 되려면 이 나무가 커야 된다고.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통나무를 미고 가야 하니까. 실컷 그냥 저녁 내내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미고 가는데,
예수님을 막 못 메고 간다고 그냥 매로 때리고 막 구타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밤새도록 지치고 매 맞아서 지쳐가지고 어떻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쓰러지고 뭐 때려도 안 돼.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 보고 미고 가라는 건 틀린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한테는 이 십자가 미고 가는 건 틀린 것 같다. 다른 사람 누구 미야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밀 사람을 이렇게 찾습니다. 찾아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딱 붙잡았다가 매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구레네라는 동네에서 왔는데 이때 유대 유월절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그 절기 지키러 온 거예요. 거기서 일이 있으니까 그거 봤다가 그냥 그거 잡혀버렸네. 이 사람은 좀 어떻게 잘못 붙잡힌 거지. 잘못 걸렸어. 다른 말 표현하면. 병정사를 잘못. 내 이리 와. 여기 십자가 미고 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십자가를 그냥 뭐 본의 아니게 미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을 뗐어요. 그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 강제로 이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십자가를 맸지요. 자기 본의 아니게 맸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재밌는 건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맸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은혜가 됐나? 두 가지 점에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기억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팔았다고 나쁘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고 본의 아니게 지었지만 어쨌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진 사람 누구? 입 좀 열어봐요. 구레네 시몬. 다시 누가 지었다고요? 구레네 시몬. 그렇게 입 열기가 힘들어? 그래, 구레네 시몬이었다고요. 자, 그 사람은 기억이 남았어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이 사람의 이야기한 것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전해라고 안 해도 제절로 전해요. 두 번째 얘기 있습니다. 후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시간이 갔고, 근데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후에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루포라는 아들과 전도를 하는 일을 해가지고 바울 로마서 16장에 보면 편지를 쓰는데 이 루포라는 사람이 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루포. 그래서 그걸 보니까 억지로 맺지만 좌우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직분을 받고 믿음 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좀 그런 점이 있을 거예요. 직분하다 보면 뭐 좀 더 일찍 와야 되고 불편한 거 많아. 오늘 같은 날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참 수고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좀 홀티들파인데 그래도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좀 불편한 것 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좀 불편하더라도 잘해야 돼요.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충성하고 감동적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늘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말이요.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성도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보면 한둘이 아니지. 우리 교회들 목사가 감동받을 정도의 성도가 있다고요. 근데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걸 핑계로 대지 말고 억지로라도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구레네 시몬을 생각해 보세요. 힘들으세요? 포기하지 말고 그래 열심히 하십시다. 열심히 합시다. 시작.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아무 일도 없어요. 단지 십자가 그거 하나만 붙인 것뿐이요. 그런데 그 이름도 기억되지, 자녀도 예수 잘 믿어서 축복을 받았지.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제 세 번째 이런 믿음 생활했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중에 힘든데 쓸개탄 포도주를 줬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는 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쓸개탄 포도주를 군인들이 보니까 이제 주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맛을 봤어요. 보니까
안 마셨어요. 맛만 보시고 이렇게 안 마셨어요. 예수님을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지금 갑니다.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동산으로 그쪽으로 갔는데 그 동산 모양이 해골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해골곳, 그 골고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요. 근데 거기 이제 가는데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좀 이렇게 약간 교회 쪽으로 나가니까 한적해. 그래서 산은 해골같이 생겼지 사람들은 별로 안 오지.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매달은 데가인데 그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하기가 제일 좋은 곳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거기 당하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사람을 바꾸긴 했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쓸개탄 포도주를 줬다 그랬어요. 쓸개탄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 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모략을 섞은 것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좀 이렇게 제하게 하려고 하는 진통제 같은 거예요. 진통제적인 역할. 그게 진통제가 아니고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준 거지요. 그 고통을 좀 경감시켜 보려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좋았는데 예수님이 안 마셨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왜 줬을까? 그렇지. 왜 줬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서도 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 데는 이만큼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하여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고통 덜하라고 쓸개탄 포도주를 줄 만큼 안 쓸어서 줄 만큼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였어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어요. 그만큼 이제 십자가가 지고 간다는 것이 힘든 일이다 이런 거죠. 힘든 일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요 이때 지금 로마가 지배를 하거든. 우리는 일본이 지배했잖아요. 이 로마가 지배를 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를 처형하는 일이 없어요. 자기 나라 민족은 안 해. 예수님이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안 해요. 바울 사도는 어디든지 가자 로마 시민권 가지고 가면 이렇게 다 통과했잖아요.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라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로마 시민권 가졌다면 안 했을 건데. 그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지를 않게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은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도 피하지 않고 그걸 지려고 하신 거예요. 그 다 피하고 이리 피하고 그러면 십자가를 절망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당하는 거 온전히 당한다 그거죠. 온전히 당한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아멘. 이 대목에서 아멘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야 뭐예요? 다시 왜 예수님이 고통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까지 가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죠. 아멘.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받지 않았을까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따를 때 예수님은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을 때 그 고통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힘들어.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좀 힘들고 불편하지만 나도 알아.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 내가 힘 줄게. 내가 도와줄게. 도와준다는데 싫어. 도와준다는데 싫냐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요. 우리 직분이 있어요.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를 받았어요. 집사. 근데 집사인데 집사를 하려니까 참 힘들어요. 집사 안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좀 부담이 적을 텐데 저기 사람들이 손가락총까지 받아가면서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힘들어. 부담돼.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용기네. 다 그 심정 나도 알아. 내가 도와줄게. 아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힘과 능력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절망시키고 낙담하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도둑질, 마귀는 우리가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일들로 우리는 주님의 고초당하신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용기 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진단을 해볼 때 힘이 많이 빠졌어. 봄 기운에 저번 날 보니까요, 이 화분에 물을 안 주니까 이파리가 그냥 축 늘어졌구나, 축 늘어졌어. 요새 축 늘어진 성도들 아주 셌어. 늘어지지 마시라고. 왜 늘어져요? 누구 허락받고 늘어졌어? 공급을 받아야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하면 좋겠지만 참 서로 또 비슷한데 뭐 물어봤자 그렇지.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사건 중에 네 번째 조롱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조롱당하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는 강도가 두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그렇죠? 두 사람. 이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 흉악범이라고도 했고 마태복음 흉악범, 또 이제 또 뭐 다른 데는 보면 흉악한 강도라고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같이 매달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저녁에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간다는데 제3시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매달렸냐? 제3시에 매달렸다 그랬어요. 제3시에 매달렸는데 그 제3시가 언제냐? 플러스 6시간을 해야 돼요. 그 시차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시간이 9시에 속합니다. 아침 9시. 그 예수님이 그 6시간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다가 제3시에 운명하세요. 그 사건이 이제 부활주일 때 나오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그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요. 그때 그 십자가를 못 박아 놓고 예수님을 말이요. 옷을 벗겼다 입혔다 그래요.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또 그런 벗겨갖고 또 옷 입혔다. 또 이제 또 입혔다. 이렇게 옷을 벗겼다. 거기 보면은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또 그래. 그렇죠? 홍포를 입히고 또 이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예수님은 옷을 입혔다 벗겼다 말했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군병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대하시다고요. 근데 거기 십자가를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흔들어댔어요. 머리를 흔들면 이 흔드는 건 그때의 법에 의하면 아주 그냥 왕정 조롱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는데 나 좀 뭐 좀 들어줘요. 꼭 이 말이에요. 긍정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끄떡끄떡해요? 이걸 돌리잖아요. 그러면 껐다 이거 힘든데 안 된대. 그러면 힘들다. 저거 큰일 났네. 저 사람 고개 깨우뚱해서 안 되겠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 인대로 지나가면서 고개를 까뜩까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근데 보면 지금 머리 읽었어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28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희롱을 당했는가. 조롱입니다. 조롱당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러니까 그냥 별짓 다 한 거예요. 그냥 장난치고 있네. 놀고 있네. 그런 거지. 예수님 가지고 장난감처럼 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때 누가 또 거기에 동조했냐면요. 거기 말씀 중에 보니까요. 군중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41절에 보면요. 거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함께 희롱을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44절 끝에 보면
강도들도 같이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이 같이 했다고요. 그들이 희롱하는데 어떻게 희롱했냐? 동참한 사람들이요. 그러냐 병정들이 했어요. 예수님을 병정들이 고통 주고 힘들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했어요. 거기에 또 이제 강도도 했어요. 그 동참한 사람들이 많아. 지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조롱했냐? 그 앞에 이제 했지만 40절부터 보면은요, 조롱하는 말로 막 거기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거기 조롱하는 거예요. 40절 제가 읽습니다. 42절부터는 다 같이 읽겠어요.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느냐. 남자들만 43절 시작.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했어요. 이제 막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니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 위해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고치고 살려주고 말이죠. 귀신도 내쫓고 다 좋은 일 다 하더니 자기를 못 살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아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맘만 먹으면 살려주지 않겠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내려오겠지.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소리친 거죠. 꼭 뭐 되는 것 같으면 사탄의 대변인 노릇같이 했어요. 사탄의 대변인. 이제 그때는 뭐 누가 사탄이라고 해서 그 대변인이 있어야지. 사탄의 대변인. 그래서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렇게 한 거죠. 그것도 비슷한 거죠.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귀신 내쫓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능력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좀 더지만 여자분들이 느낄 때 지금 여러분 사시는 남자분이 말이죠. 여자분들이 흉 보는 거 봤어요. 뭔 흉을 보냐면 우리 임 양반은 말이요. 다른 사람 위해서는 그냥 간을 빼주기 잘해 아주. 그런데 우리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돌봐. 그냥 우리 바깥 양반은 그런다고. 그런 분하고 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해하셔. 우리 아버지도 그랬대. 그래서 하더라고.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보증 쓴 게 어떻게 많은지 몰라. 그냥 막 농도 다 팔고 막 많이 팔았지. 보증 쓴 게 많으니까. 그래 남일을 많이 좋은 일 많이 했어. 그런데 그래 자기 집안 일은 별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안 사는 모양이네. 다 좋은 사람들만 하고 사는 거라. 그래서 좋은 일이에요.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랬어요. 자, 제가 넘어갑니다. 또 한데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에 죄패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패에 뭐라고 썼냐? 37절에 같이 읽어요. 37절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가 있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 증명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증명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하고 있어요. 이 왕 죄표는 누가 썼냐? 빌라도가 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러지 말고 나사렛 예수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쓸 대로 알아서 썼어. 딴소리 말어.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그 말이 나와. 빌라도가 이렇게 유대인 왕이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러지 말고 나사렛 예수라고 써. 유대인 왕이 그렇게 쓰지 말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쓸 대로 썼어. 잔소리 말하니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써놓고는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이 다 알아보라고 히브리 말로도 쓰고 헬라 말로도 쓰고 라틴어로도 쓰고 그랬어요. 3개 국어로 썼어. 그렇게 써놨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해놨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요거라고 써놨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아니요 이분이 유대인 왕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알라고 써놨어요. 알고 보니까 전화위복에 합력하여 선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게 했는데 그렇게 쓰기를 썼는데 보니까 안 좋게 쓰려고 썼는데 보니까 이게 예수님 도와준 것이대. 잘 쓴 거예요. 어떻게? 진짜 유대 모든 분들이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온 인류의 왕이시구나. 참된 평화의 유일한 왕이시구나. 원수들을 통해서 이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을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기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렇게 하더니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누구 뜻대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죽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자, 한번 그 이사야서 53장 5절을 찾아보겠어요. 찾는 분은 빨리 찾으시고. 영상이 뜹니까? 이렇게. 이사야서 53장 5절. 그거 한번 찾아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3장. 내내 부탁했더니 못 오네. 인자 뜨네. 떴어. 저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왕으로서 고난을 받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것 때문에 거추장스럽게 힘드시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하나 장식품이에요. 작식품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었대 저거서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의 확증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탄다고. 십자가를 보시고 오늘은 십자가를 이렇게 멋지게 저것을 보면서 뭐래요? 내가 저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는 것 확증이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그걸 우리 한번 외우지요. 다 외운 말씀이니까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걸 확실해 보여주잖아요.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갖다 침발라가면서 아이고 눈물이 안 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눈물이 나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고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아이고 저기 찢겨가지고 머리도 가시아서 얼마나 아플까. 그냥 작은 이놈 자식들한테 그냥 찔려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그냥 못 자고 얼마나 아플까. 그냥 내 수련을 박아보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했어요. 그 성도의 고난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처음 우리는 인사했어요. 주를 바라보며 따라갑시다. 한번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그냥 크게 외쳐요. 듣든 말 때 그냥 외쳐. 시작.
주를 바라보며 따라갑시다. 다시 한번요. 주를 바라보며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